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권력, 명예, 지식 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의 기준이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가치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역량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의 인생의 성공과 패배로 결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믿음의 대명사로 일컫는 다윗 왕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명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지금 다윗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금 그리고 꿀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가치는 다윗의 주권자이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귀한 바로 가치가 바로 이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주인으로 믿고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간 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는 뭘까요? 당근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들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정말 마땅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이 추구해야 될 가장 고귀한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 단어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법,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왜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표현했을까요? 시편 119편 기자는 이 기록한 분은 그 정확한 그 기자가 누군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그런데 시편 119편 내용 굉장히 길잖아요.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방향에서 살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주권자 되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았던 모든 방향, 모든 이 방향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였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또 여러 단어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119편 전체 결론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본문 119편 11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리라. 아멘. 주의 증거 말씀을 맞이하죠. 주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무엇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까?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기업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라는 이 말씀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상속받았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업하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내 인생의 삶에 내 삶을 든든히 받쳐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죠. 가정도 기업이고 우리 자녀도 기업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자도 기업이죠. 그리고 뭐 직장생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유산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께로 받았으니까 그것이 나의 기업인데, 이 주님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유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유산은 받고 물려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주님께로 받은 것들을 누구에게 물려줘?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며 하나님께로 받았고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표현해요. 기업하면 가나안 땅,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엇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 땅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눈에 가축으로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기업 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도 기업이고 또 내가 경영하는 또 이 회사도 기업이고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인생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재물, 또 뭐 지식, 명예, 이런 것들, 위치, 직위, 이런 것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다 가나안 땅이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보이는 가나안 땅보다도 더 고귀한 가치, 자기에게 기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기업은 자신의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기업이다. 하나님께로 받고 물려주는 것.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차원을 넘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영원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무사로 물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업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 가치,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삶의 우선순위로 나가는 기업이 어떤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진짜 기업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양한 방향에서 인생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기업이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오늘 우리 레마로 받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에 든든히 세워주는 기업을 이루는 복되는 말씀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삶에 이 방향을 비춰주는 빛과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앞을 밝혀주는 전조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조등은 두 가지의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첫째가 하향등, 또 두 번째는 상향등이죠. 이 상향등을 잘못 켜고 다니면은 상당히 욕을 먹습니다. 예전에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그래요. 그냥 밝힌 김에 우리 임지혜 집사인데
아빠 왜 그러니까 저녁에 그때 운전을 할 때거든요. 나는 가서 차만 서 있으면은 앞에 있으면 앞에서 막 나보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 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운전을 똑바로 하고 있는데 요즘 참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항상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향등은 바로 눈앞을 보여주는 것이고 상향등은 언제 켭니까? 시골길이나 또 먼 길을 갈 때 앞이 먼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상향등을 켜잖아요.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켜는 이런 전조등 이 상향등 하향등과 같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내 앞에 이 현실을 밝혀주는 빛이며 아멘. 그리고 내 인생 전체의 길을 밝혀 보여주는 빛과 같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빛이라고 했을 때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밤에 요즘은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켜는 불이지만은 전조등을 켠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밤이라 밤 깜깜한 밤이라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둠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이 필요한 어둠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왜 세상이 어둠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은 인간이 사는 세상을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은 태양빛이나 전등 불빛이 없어서 어둡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어두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이 창조한 세계에는 어둠이 없었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세상에 어둠이 없었습니다. 물론 낮과 밤이 있었지만 그런 어둠에 영적 어둠 세계가 없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비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둠이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마귀가 왕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어두운 세상 안에서 깜깜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허둥거리는 그런 모든 인간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서 죄의 저주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 저주받은 운명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어둠인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이 어둠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빛이 좋다, 어둠이 나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어둠 속에 묻혀 살다 보면요 어둠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최고야 라고 가치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렇게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싫어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빛을 싫어했을까요? 빛은 당연히 좋은 것인데 왜 싫어했냐면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어둠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좋아. 왜 그럴까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요 나쁜 짓을 해도 보이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안 보여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지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리고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네요.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태어나 어둠 속에 살아가고 또 어둠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마귀가 주는 죄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쾌락에 빠지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들을 빛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을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자,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 이사야 9장 2절은 이미 구약에서 이 빛 대신 예수님 세상에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거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한복음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누가복음 1장 79절입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흑암에 행하는 그 백성, 거기에 빛이 비치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자들에게 그 빛이 비쳐서 그들이 평강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 생명 안에 있는 빛은 흑암과 그리고 모든 저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죠. 생명의 빛이고 소망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빛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들은 흑암 가운데서 참된 길을 보지 못한 자들이 오신 유일한 빛이시고 예수 외에는 참된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빛이 아니다 그건 가짜 빛이라는 거예요. 진짜 빛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둠에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한 빛이시죠. 아멘. 오늘 보면 시편 기자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바로 지금 내 현실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냐 이것을 밝게 보여주는 내 발의 등이고,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제대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냐 그것을 밝혀주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둠의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실족할 염려가 없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시골도 이 등이 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불들이 켜져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걸면은 밤에 나가려면은 손전등이 없으면은 나가다가 위험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해요.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그마한 이런 호롱불을 들고 다니기도 그랬다. 그 불이 없으면은 돌불에 넘어 걸려지는 그런 위험을 당하게 합니다.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흑암 속에 묻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빛이 없으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주의 말씀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으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가기 싫다, 따라가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은 사는 거고, 가지 않으면은 광야에 묻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면은, 주님 말씀과 함께하면은 어둠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이기며 오늘 시편 기자의 말대로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은 인생길에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여러 방향에서 여러 종류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생명에 항상 뭐가 있어요? 위기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이 길은 맞는 길이야, 이 길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길이라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기가 있더라. 그걸 또 다른 걸 선택해보니 또 위기가 있더라. 그래서 그 위기, 어려움, 고난을 겪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이 오늘 나의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도자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나의 기업을 선포한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선택했던 것들이 나름대로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가치 있다는 것을,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도 어떤 상황이 딱 맞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이르게 되면은 그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상황들을 채보니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가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집안들이 있죠. 가보같이 여기면서 대물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게 뭐냐면 가훈이에요. 가훈. 지금도 물론 가훈을 우리가 대물림하지만은 옛날 가정에 가보게 되면 가훈을 크게 액자에다가 써가지고 탁 붙여놓죠. 그래서 그 가훈을, 이 가훈 액자를 대대로 물려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대로 물려받던 이 가훈 액자들이 많은데 그때 다 대부분마다 가정들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유교가 터졌어요. 피나가는 사람들이 가훈 액자 가지고 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명같이 여겼던 이 가훈을, 조상들의 계속해서 내려온 이 교훈을, 왜냐하면은 이 전쟁이라는 피난 가야 되는 위기를 만나 보니까 그 가훈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내용이야 맞지만 그 가훈을 기록했던 그 액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고 왔죠. 뭘 가지고 왔겠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 옷 이런 것들 챙겼죠. 가훈을 못 챙긴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가훈 액자가 가장 그 집에 가치 있지만은 어떤 위기를 당하니까 그것이 가치가 바뀌더라 그 말이죠. 세상에 가치 여기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늘 영원히 가치 기초되는 것들은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가치, 영원한 기업이 주는 말씀은 다른 것이죠. 말씀은 특별히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 더 빛을 발합니다. 아멘. 마귀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알아야 될 전제할 것이 뭐냐면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이, 크고 작은 시련들은 우리에게 늘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마귀가 어두움 속에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은 피할 길이 없어요. 단 건 있다라고요. 우리 이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거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긴장해 있으라. 왜냐하면 항상 어디에서 공격이 올지 모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도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욕도 얻어먹고 박해도 받고 거스리는 악한 말도 듣고 이런 것들이 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내가 너희 주인이니까 너희들이 모든 삶이 그냥 순탄할 거다, 모든 것들이 쭉쭉쭉 열릴 거다, 꽃길만 걸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 듣는 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리 떼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보내는 양떼와 같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세상, 어두운 세상, 마귀가 왕이 되어 다스린 그곳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아멘,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 양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순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미움도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도 받고 욕도 먹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축복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이런 고난이 따릅니다. 크고 작은, 기간이 길고 짧은 있겠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늘 전제해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잘 열리고 형통해질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기복적인 신앙을 갖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다 결국은 주님 떠나고 축복 근해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역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역경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경은 어둠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어둠 그 자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그것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갈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07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이전의 삶에 고난이 엄청 있다, 매우 심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했던 게 뭐냐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구했던 거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들을 내 말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져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유일한 우리에게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은 고난이라는 어둠에 비치는 빛인 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고 환경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제일 꼭점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 모든 분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예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좀 신선한 공기도 한번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정말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코앞에 와 있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발생됐다는 그런 주중에 그런 보고도 받고, 이제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가가 주관하는 방역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방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이 자가방역이지 이게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아기들 아프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번 주간에도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힘내자,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서로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중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중심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등이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역경에 처한 성도에게는 더욱더 가까이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오묘한 진리이며 참 묘미인 것 같아요. 역경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가까이 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로 마음을 사로잡으며 인내와 용기를 발휘하게 하는 힘이에요. 아멘. 힘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의 뜻을 알고 보게 됩니다. 아멘. 그때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전에 역경에 딱 집중이 되어서 그것이 막 더 어둠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빛 대신 말씀을 딱 집중하게 되면 빛이 딱 임하게 되게 되면은요, 그 빛이 어둠을 싹 물러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드러나는 게 뭐죠? 내 중심이 딱 드러나게 되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이 딱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방향을 옳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경이 오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 말로 받고 마음에 단단 믿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가족들이 역경과 힘든 일이 오게 되면은 자꾸 세상 것을 찾는 게, 물론 세상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중심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빛된 말씀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8절 109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낙헌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원 제물이 뭐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원 제물 드리고, 그게 뭐냐면 내가 자원 제물을 드렸으니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이럴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원리를 말씀에서 붙잡아내어서 그리고 그 힘으로 날마다 새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이치와 진리예요.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이전에 뭐죠? 그 말씀의 주인이 내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중심 대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실천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가 뭐죠, 여러분?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승리, 축복,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성도가 환난과 시련으로 자질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얻는 축복의 열매는 상상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잘못된 것을 좋은 것으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오늘 이 110편 기자는 71절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세상에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에 주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너희 유익이야, 그렇게 가서 유문 갔다 하면 뺨 맞고 오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만이 오늘 내 모든 인생의 등이요 길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영역 환경마다 밝혀주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한 단계 다른 차원인 말씀으로 위로받고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고난은 성도를 정금으로 만듭니다.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성도가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금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련을 승리의 기회로 바꾸자. 시련이 와도 순간순간 분초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자의 몫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그 시련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그 시련에 파묻혀 살거나 아니면은 다른 세상 어떤 것을 찾기 이전에 주의 말씀을 찾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오늘 본문 111절 112절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 삶의 방향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주의 말씀만이 등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주의 말씀이죠, 나의 영원한 나의 기업을 삼았다. 이제 그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리고 딱 하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거기다가 다 기울였다. 거기에 초집중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시편 기자도 예전에는 세상 자랑거리가 자기의 기업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위가 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한 가치이고 영원히 붙잡아야 될 기업임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일까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만이 든든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걸고 언제까지 자기를 맡길 만한 대상은 세상엔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26장 4절 말씀을 다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니. 할렐루야. 왜 신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걸 신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합니까? 뭐 우리도 돈 좋아, 저도 돈을 좋아하죠. 왜 그러죠? 돈이 있으면은 내 인생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붙잡다가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사야 26장 4절 이사야 선자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그냥 큰 바위, 돌멩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가게 되면은 산들이 다 대부분 다 바위예요. 그런데 어떤 바위? 보면은 영원한 바위. 이 영원한 바위라는 이 말이 그 원어는 만세 반석이라는 뜻이. 만세 반석. 만세가 뭐죠? 만세 이게 아니고 만 세월 동안, 1만 개 세월 동안, 1만 세월 동안 이런 뜻이거든요. 1만 시기 동안. 그러니까 1만은 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반석, 아멘, 깨어지지 않는 바위산, 이런 의미거든요.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막 붙잡게 되면 흔들림이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사야 신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즐거워도 만세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만세반석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든든한 소망이 되는. 두 번째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업이 되면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자, 말씀을 보배처럼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언제나 즐거움과 평안이 있습니다. 자, 오늘 111절이죠. 다 같이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민이라. 아멘. 이 즐거움이라는 말에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최상의 가치 있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이 즐거움은 잠깐 있다 있는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즐거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즐거움, 이 의미를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면 이 말씀은 잠깐 있다가 없는, 우리에게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동안은 잠깐 즐겁잖아요. 좋은 영화 한 편 봐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은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삶을 지배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냐. 주의 길, 생명의 길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충만한 기쁨,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오른편은 항상 내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항상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사가 형통케 되는 축복이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누구죠? 복 있는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들이 어디죠?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 인생의 앞을 갖다가 쭉쭉쭉쭉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일이 형통의 복들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형통의 복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세상에서 그 형통하게 살아간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때 오는가?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형통하는 요소가 아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원한 형통은 아니다.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형통의 자녀가 됩니다. 형통의 자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요 즐거움이요 형통케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할 때 뭘 유언했을까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3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도록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할지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힘을 대장부가 되어라. 총사령관이 되어라.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잘 지킨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랬어요? 내가 네가 왕직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가르쳐 줄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뭘 이야기했죠? 오직 하나이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일을 행하라. 법률, 계명, 율례와 증거, 모세 율법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큰 땅들, 다윗이 이루었던 부귀 영광, 이게 기업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혜로운 자였고, 그리고 솔로몬도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천번제의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주님의 맡겨준 백성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더욱 나에게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 위에 부귀 영광도 함께 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만사 형통케 하는 축복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자, 말씀을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들이 참 보랏빛보다는 좀 답답한 그릇인데 우리 앞에 있고, 우리 현실도 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곳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면서 승리하고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 주시는 형통케 하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뭘까요? 바로 기업에 대한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우리가 가치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되고 자랑스러운 기업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자손대대로 물려줄 기업임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 주님의 말씀이 기업입니까?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될 기업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 고난길에 모든 걸 이기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한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다 하더라도, 지금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심한 어려움이 오게 될 때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많은 말씀들 읽고 듣고 묵상하여 마음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이 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승리의 힘 원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